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사도행전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또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밝히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쉬었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 쉬니까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또 성경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을 한번 쫙 끌어올려서 오늘 11장, 12장, 13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14장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난 시간 복습을 해야죠. 네, 8장입니다. 지난 시간 8장, 9장, 10장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드디어 7장에 스데반의 죽음과 그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지고 사울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디까지 가서 전도합니까? 네,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마술사 시몬 전도가 있었고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파송을 하고 성령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시몬을 베드로와 요한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전도가 있은 후에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던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확증되어졌음을 빌립이 전도를 통하여 보게 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 그리고 다메섹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띄워주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울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다메섹 전도가 있고 다메섹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 및 도피 행로, 이때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애니아 중풍병, 루따의 애니아 중풍병 치유하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죠.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장은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적인 누구죠?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소개되며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동시에 누구도 환상을 봅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도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넬료 방문이 있고 마지막 베드로의 5번째 설교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가 베드로 5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이 성령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8장, 9장, 10장. 오늘은요 11장, 12장, 13장 이제 1차 전도여행 시작과 끝까지 한번 진도를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기억나시죠?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8장부터 10장까지는 교회가 모여있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니까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라 주변, 지금의 예루살렘의 도시에 있던 복음이 이스라엘로 퍼지고 그 복음이 로마까지 퍼지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형성기. 그래서 그 기간 1장부터 7장을 실제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대입해 보면 약 7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고넬료의 환상까지의 기간을, 고넬료의 환상까지가 아니죠, 스데반의 박해까지의 기간을 7년 정도로 봅니다. 우리는 1장부터 7장까지 굉장히 빨리 읽다 보니까 뭐
교회가 생기자마자 많은 일들이 3,000명 교회되고 5,000명 교회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역사적 시간표로 보면 그 기간이 약 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배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8장부터 12장 교회가 이제 뭐 했죠? 교회가 과도기를 겪으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주변으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8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설교 때도 많이 들어봤고 이야기들로 많이 되었던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 치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약 1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부터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울의 로마행까지가 약 20년, 그 이후에 2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요. 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로 다루죠. 그래서 약 3년의 공생애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7년, 10년, 20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약 37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시간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벌써 최소한 지금 오늘 10장, 11장, 12장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최소 7년 이상이 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확장되어졌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로마, 세계 끝이라고 하는 그 로마를 넘어 이제 서바나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넬료의 집 구원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에게 베드로가 가서 전도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굳이 로마 백부장에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론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고 그 사람까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에는 제약이 없고 장벽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변론합니다. 무슨 얘기로요? 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라고 했고 고넬료에도 그때 마침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당시에 선교 중심으로 보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엄청난 박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사도행전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만 남아있다고요? 예루살렘은 힘없고 굶주린 사람들,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였냐? 예루살렘 교회였고 이때 당시에 선교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은 어디였냐? 저쪽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선교 중심적 교회였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사울과의 사역. 이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팀 목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팀 목회보다는 사실 바나바가 그 모든 권한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낸다고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지금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구제 헌금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힘이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정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도 잘 드리지 못하는 그 개척교회들이나 이런 임대료 대신 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와 함께 살기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미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네,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 이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길조차도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할례자인 베드로가 음식을 먹는 그 모든 행동은 누가 가능하게 하셨다? 성령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같은 선물이 뭡니까? 베드로도 받았고 고넬료도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선물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가능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이게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죠.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 헬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인 아닙니까? 그리스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대의 중심이었던 어디겠습니까? 로마.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냥, 수리아 안디옥은요 그냥 안디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비시디아에도 또 1차 전도 여행할 때 보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 로마의 3대 도시예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세 개가 다요. 로마, 수리아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 안디옥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도행전 1강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죽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란, 이라크, 터키 지방을 다스렸던 왕조가 맞습니다. 셀루코스 왕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셀루코스 왕조는요, 안티고노스 왕조가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노스의 이름을 따서, 우리로 말하면 성경은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리아의 안디옥. 그래서 안티고노스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터키, 시리아, 지금의 레바논,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16개의 어떻게 왕 직할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굉장히 흥왕하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어느 정도 흥왕했냐면요. 수리아 안디옥의 이때 당시 인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구가 50만 명이었고 시리아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항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리아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인데 유대인이 몇만 명이었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만 명의 인구 중에 5만 명이 유대인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사실 알렉산드리아는 터키의 이스탄불도 옛날에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도시 중에 주요 거점 도시를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로 불렀는데 사실 알렉산드리아라고 지명이 붙여 있는 곳은 그 주변 지중해 근동을 전체를 통틀어 70개 이상이 되는데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가 왜 유명하죠? 마가의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인구가 몇만이라고? 50만 명. 유대인 몇 명 살았다고요? 5만 명.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11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원래 바나바는 어디에서 만났죠? 맞습니다. 4장 끝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4장 끝에 등장했던 바나바가 어디에 파송을 받게 됩니까? 맞습니다. 안디옥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갔던 그 중에 한 도시였던 안디옥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다시 한번 4장 끝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4절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울 길리기아 다소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울이 성령 받자마자 복음 전도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떠난 거 결코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요 이 다메섹 전도하고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막으로 약 3년, 다소로도 몇 년 있었고 고향에 있었고 또 오늘도 안디옥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걸 힘씁니까? 1년. 우리가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손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데요.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경험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회심 그대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광야에도 갖다 놓고 고향에도 갖다 놓고 수많은 그 다듬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신약의 세계죠. 저쪽에 로마가 있는데 로마의 3대 도시 어디입니까? 여기 이집트의 위에.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로마. 이게 3대 도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지도가 제가 교재에도 넣어드렸는데 지금 사울의 일생을 가장 잘 설명한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맞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심을 하고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자신의 고향이 있던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오늘 본문, 오늘 11장의 본문 안디옥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를 통하여 이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 안디옥으로 가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잘 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11장의 이야기 그리고 10장 9장부터 이 10장 11장의 이야기가 연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장 이해되셨죠? 네. 12장은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두 명의 야고보가 있죠.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이때 순교하는 야고보는 누구죠? 네, 사도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이때 순교하지 않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됐는데 베드로를 사람들이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온 베드로를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기도해놓고도 못 알아보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게 12장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헤롯의 죽음이 여기서 헤롯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벌레 먹혀 죽지 않습니까? 이 헤롯은 그 헤롯이 이 헤롯이 저 헤롯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흥황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아까 11장 끝에 부조하러 내려갔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러 갔다가 다시 부조 후에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13장에는 돌아왔으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그 얘기가 이제 12장에 어떻게 보면 12장은 그 13장부터 28장까지 그 20년을 담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 그다음에 로마 전도행. 바울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에 어떻게 보면 12장은 전초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한번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갔다가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2명 있다고 그랬죠? 이때도 또 무교절 기간이래요. 여러분 이때 헤롯이 누군지를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헤롯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헤롯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교재에도 넣어드렸고 헤롯 대왕 집안의 가계도를 제가 이거 갖고 1시간 넘게 재밌게 역사 이야기를 풀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닌 관계로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 대왕의 집안 가계도가 왜 중요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거 전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고 헤롯 대왕을 보면 BC 4년에 죽습니다. 요때 요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2살 밑에 아이는 죽여버려라 이야기하는 사람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바로 뒤에 헤롯 대왕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여기 보면은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의 처음에는요.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헤롯 대왕이 먼저 이스라엘 전격을 통제했고요. 세 아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이게 빌립입니다. 여러분 안티파스는 갈릴리 서쪽을 통치했고 빌립은 갈릴리 동쪽을 통치한 왕이었는데 둘이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부인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고 이 갈릴리 서쪽의 북쪽을 통치했던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는 형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라를 세 개가 쪼개 먹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안티파스와 빌립에 의해서 쪼개집니다. 사실 요걸 복음서 때 잘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잘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헤롯 대왕이 아들에 의해서 쪼개지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아켈라오, 지금의 갈릴리 서쪽을 다스리는 안티파스, 갈릴리 동쪽을 다스리는 빌립.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 일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배 타고 이동을 하시느냐 갈릴리에서. 그렇죠. 안티파스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배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기도 안 되겠으면 아예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까지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 당시에 있습니다. 근데 사촌이 얘네들이 세 명이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느냐? 또 다른 배다른 사람들의 사촌. 배다른 사촌인 아그리빠 1세. 이 사람도 헤롯, 원래 이름은 공식 이름은 다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여우 헤롯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갈릴리 서쪽을 다스렸던 안티파스를 지칭하시는 겁니다. 아그리빠 1세를 보시면 여기 12장 1절에 나온다 그러죠. 요때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 요 사람들의 사촌이고 헤롯 대왕의 예수님 2살 밑에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리고 증손자랑 헤롯 대왕의 증손자랑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가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사실 지금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 이해될 수는 없는 족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개념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지금 아그리빠 여기서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그리빠 1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하죠. 그리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음성 듣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헤롯이 19절에 헤롯이 그를 쳐다도 보지 못하며 이 헤롯은 아그리빠 1세.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지금? 요게 이 초록색 지도가 누구의 지도일까요? 원래 이 전체는 헤롯 대왕의 지도였습니다. 이게 요 초록색은 아켈라오, 이 보라색은 헤롯, 그렇죠, 안티파스, 이 황토색은 헤롯 빌립.
둘이 싸우니까 여기 갈릴리오스에서 왔다 가버나움 벳세다는요 영지가 달라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초록색은 요 세 왕이 다 죽고 세계로 나눠졌다가 사촌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다시 초록색은 나라가 하나로 합병되고 아그리파 1세와 2세로 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 이야기가 사실 사도행전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역사 이야기와 이 지명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근거로 또한 사실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13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드디어 무엇 하는 겁니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원래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파송해서 이제 단임 목사로 세운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바나바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북한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랑 뭐 그렇게 쭉쭉 뭐 최룡해랑 뭐 쭉 나오는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근데 1차 끝에쯤 가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1차 전도여행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에서 전도, 버가와 비시디의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와 안디옥 50만 명 있는 로마 3대 도시와는 다른 안디옥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앞에 우리로 말하면 충청남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안디옥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주 광역시라고 그러면 비시디의 안디옥은 경기도 광주예요. 작은 안디옥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가진 터키와 시리아 쪽에 있던 지명들이 몇 개나 됐다고요? 16개. 중요한 건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바울이 1차 첫 번째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도 몇 번 설교하고요? 5번 설교하고. 바울도 그럼 몇 번 설교한다고요? 5번 설교한다. 사도행전은 최고의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을 동등하게 본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울의 이방 선교 선언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지도입니다. 이게 1차의 지도예요. 사실 1차는요. 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밑에만 요렇게 돌다 오는 거예요. 사실 뭐 밑에만 요렇게 돈다라는 게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습니다. 지금의 터키,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 있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이스탄불 있는 데니까 이 터키 전역 중에서도 남쪽만 돌다 오는 이야기가 1차 전도여행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왜 위쪽으로는 못 올라갔을까? 이건 터키 여행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자연적인 길과 로마 길로만 움직여요. 로마의 백길과 로마가 뚫린 길을. 왜냐하면 이 위쪽으로는 왜 복음이 왜 2차 때도 그렇고 3차 때도 그렇고 이 터키 북쪽으로는 안 넘어갈까? 엄청난 터키에 아시죠?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복음이 이 자연적 지형과 길의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바나바는 어디가 고향이라고 그랬죠? 구브로 사람 바나바. 지금의 키프로스. 그러니까요. 1차 전도 여행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고향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2차 전도 여행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고향인 다소부터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살라미와 바보 키프로스를 관통해서 버가에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더베 갔다가 다시 비시디오 언덕에서 이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안디옥에서 출발했으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 4차 로마로 가는 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행은 출발한 그곳으로 돌아오는 걸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루살렘을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로마행은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네,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4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행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구브로 사람 바나바, 성경에 이제 구브로가 종종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가 어떤 도시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를, 요 조그만 구브로를 확대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여기가 파마구스타, 여기 요 바로 위에가 뭐 어디냐면 살라미. 여러분, 여기는 살라미 해전과는 다른 살라미입니다. 성경의 지명에다 우리가 살라미 해전은 그리스 앞에서 일어나는 해전이고, 살라미와 쭉 지나서 파포스, 이 바보까지 가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가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어요. 팀 목회처럼 한 건데 그 중에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그때 막내 목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 네, 제가 우리 교회 막내 목사 아닙니까? 이제 사울의 끝에 있다가, 네, 그렇다고 제가 앞에 가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죠. 2절에 성령이 이르셨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두 단어가 뭐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능력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어떻게 보면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 안타까움이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 키워드 뭐였죠? 성령과 기도.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 안디옥의 외항입니다.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이 서울이라면 서울의 외항은 어디죠? 인천. 실루기아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인천 같은 곳입니다.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실루기아, 안디옥의 외항이었던 실루기아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바보까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재미있는 사진들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에 제가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이게 키프로스의 유적입니다. 어디의 유적이냐? 살라미의 유적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살라미 루인스. 살라미의 유적입니다. 이 살라미에 뭐가 있느냐? 맞습니다. 살라미가 고향이었던 누구?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바나바의 무덤 앞에서 찍은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서 지금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바나바의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묘실과. 그리고 옆에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이 살라미에서 다 수영하고 먹는 그 직접 짜주는 석류 주스가 여름에 가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뭐 사진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이게 키프로스의 라르나카라는 곳입니다. 라르나카. 라르나카는 그 키프로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키프로스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라르나카인데요. 그 라나카가 보면 이렇게 제가 묵었던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나사로의 빈 무덤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베다니에 있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텐데 베다니에 있지만 그건 빈 무덤이죠. 근데 그 나사로도 죽었을 것 아닙니까?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사로가 그 복음 들고 어디 가시는지 아십니까? 굽으로 갑니다. 굽으로 가서 복음 전해요.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1차 전도 여행 왔던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이 라르나카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나사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굽으로 라르나카에서 이게 나사로 기념교회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저 나사로의 해골을 은으로 해놨고요. 이게 나사로 밑에 있는 사진이 그때 써 있습니다. 아포슬 나사로라고.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 나사로라고 써 있는 석관입니다. 이 굽으로도요 굉장히 볼 게 많더라고요. 물론 엄청난 지금은 휴양도시기는 하지만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곳이 어디냐면 굽으로의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은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은 바보. 이거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세인트 폴 필라라고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여기 바울이 바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채찍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채찍을 맞았다는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랑 이스라엘에 사시는 이강근 목사님이랑 이제 벨트 풀러서 채찍을 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브로가 제가 2박 3일이 있었는데 이 안에 가보면 수도원과 그 바나바와 나사로가 자신의 고향과 나사로는 자신의 고향은 아니지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채취가 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여전히 중요한 선교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 중에 한 부분이겠죠. 제가 1차 전도 여행을 간단히 이렇게 표로 정리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기억나시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는 그렇죠. 구브로의 동쪽, 바보는 구브로의 서쪽. 여기서 배 타고 또 버가에 가서 요 버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 못하겠다고 집에 가죠. 여기. 근데 사실 마가 요한이 왜 여기서 돌아갈까? 그리고 이 마가 요한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지 않습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어서 그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버가에서 마가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비방함을 받고 이고니온에서 또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는 사람 그리고 더베에 갔다가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이거는 이 안디옥, 여러분 이 안디옥과 이 안디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아 그 13장에서 보면요. 13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시죠?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건 섬이고요. 구브로는 섬이죠. 이제 내륙 터키 남부로, 지금의 터키 남부로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경험했는지 다시 설명을 하고요. 비시디아 사람들이 막 반응을 듣고 바울의 이방 선교를 선언을 하고 이고니온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 13장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나서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이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 후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서겠노라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발의 띠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제우스와 헤르메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치유하고, 바울의 설교 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는 몇 장의 무슨 설교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루스드라 설교.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바울의 4번에 걸친 여정 중에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설교가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느낌 이해가 되시죠? 초반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이 왜 선교여행을 떠나고 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지의 여정을 설교를 통하여, 설교라는 형식을 통하여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말리고 바울이 당부하고 1차 선교여행이 14장 끝으로 1차 선교여행이 문을 딱 닫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마지막 14장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장 1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은,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몇 명 있다는 소리죠?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여자 99명과 유대인 남자 9명이 있다고 회당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설명을 하겠지만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왜 복음 전하기가 어렵죠? 회당이 없으므로 바울이 어디 갑니까? 근처 시내가 가지 않습니까? 이 회당이 있고 없고가 유대인들을, 바울이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우리의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좋은 토양인지 안 좋은 토양인지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 끝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갑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면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나면서 발 못 쓰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 베드로도요, 성령 받고 성전 미문에서 뭐 하는 사람 고치죠? 앉은뱅이. 사도행전 3장 기억나시죠? 바울도 1차 전도행에서 첫 번째 이적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발 못 쓰는 사람으로 나타나.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발 못 쓰는 사람을 고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한다. 그때 당시에 헬라적 신관으로 신들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루스드라 설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신입니다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또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돌 맞을 뻔했는데 또 루스드라에서 돌 맞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차 전도여행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어렵지 않죠? 13장 14장 어렵습니까? 안디옥 교회 5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공동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갑니까? 1번이랑 5번이 갑니다.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이 갑니다. 1번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바나바였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부터 갑니다. 그리고 고향 가장 가까운 지금 터키의 남부를 다스리다가 왜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까? 돌로 자꾸 치려고 하고 핍박이 생기고 설교에서 반응이 이상하면 움직이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선교 여정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 여정,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아 무장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고 선교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습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이 그냥 관념적으로 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우리가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